내용이 많아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시편 74편에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우리가 앞에 봤던 아삽과 다릅니다. 이 이름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삽 73편, 그리고 한 두세 명 정도의 동명 2인 또는 3인의 아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시대 때 세워졌던 그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아니고 훨씬 그 후대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그 시점 어디쯤에 있었던 그런 사람, 성전을 섬기는 사람 이겠죠. 그래서 우리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닌 다른 시대의 아삽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가 다윗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후대에 이스라엘 자체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살았던 아삽입니다. 이 시점에 대적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짓밟히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게 마지막 보루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성전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이 아삽이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 때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교회는 공격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민족 중에 한 명이 아마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거 교회건 성전이건 다 짓밟히고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수평적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평적 세계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니까. 그래서 결국 이 고통스러운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서 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던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칭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때의 목적, 그때의 의미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한 큰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넣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나이다. 성소가 회파되고 무너진다는 게 이 시편 기자에게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이 에스겔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떠난 성소는 성소가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런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니죠.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하는 장소, 임재하셔야 그곳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소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겼다는 이 말이죠. 이방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방의 전쟁은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데 어떻게 그 가짜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이 깃발을 여기다 꽂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다 거침없는 그들의 파괴 행위들을 표현합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 감히 손으로 만지기도 어려웠던 그런 물건들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녹아있는.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자기의 인위적인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대속의 피를 뿌리고 또 대속의 피로서 자기의 엄지손가락, 발가락, 깃볼 이걸 피로 바르고 그렇게 해서야 겨우 접근했던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이 기물들 만질 수 있었던 그런 기물들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히 여김받던 어떤 종교적인 가장 이렇게 에센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무자비하게 이게 파괴당하고 또 그들은 아무런 이런 해를 당하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죽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때로는 징벌하시고 견책하시고 이것은 반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책이나 징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정황은 징계로 보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징계가 맞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이제 완전히 징계의 수준을 넘어선 것들입니다. 이제 끝난 것, 심판.
심판도 더 큰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화,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제 마지막 버림이죠. 버림. 그 사이에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내용이 시편 74편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이 경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너희가 지금 듣지 않으면, 너희가 부단히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두드리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두드림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어느 시점까지 지속될 때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느 시점에는 부르짖고 돌이키고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해도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고 너희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오늘 시편 74편은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수고 같은 기도라고 할까? 기도해봤자 듣지 아니하시는. 그럼 이따위 기도를 뭐하러 해야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연민을 기대하는 거죠. 그분의 긍휼의 크심, 아버지 되심, 사랑이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연민을 가느다랗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응답할 거라는 확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굳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끝까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종의 탄식만 거듭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실 곳곳에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찬양이 아닌, 우리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경우 있죠. 그래서 찬양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의 찬양, 그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줄기 교리적 지식,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찬양, 그런 의미죠. (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회당이
저는 포로기 이후에 생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포로기 훨씬 이전에도 회당이 존재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생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시편이 포로 시대 때 쓰여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종교적인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성소 다음으로 핵심 지역이죠. 성소도 해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는 이 회당도 짓밟힘을 당하는, 그래서 이 회당까지도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서 기억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죠. 그게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고진감래 뭐 이런 것만 기다리고 인내심으로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시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고통이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단 것이 오지 않는, 어떻게 버티다 보면 지나가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자기 품에다가 집어넣고 마치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방관하고 계시다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돌보실 수 있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행하셨다고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좋았던 기억이 도리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좋은 것이 없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한 방울의 존재도 없을 만큼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내용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이집트의 그 특별 병거를 끌고 왔던 그 강력한 부대, 그것들을 연상하게 하죠. 그 모든 강력한 부대들이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홍해 바다에 그냥 수장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어야 마땅한데 마치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리오야단은 하마나 악어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구약 성경은 이 국가를 짐승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짐승. 그리고 그 국가의 수장을
그 짐승 머리에 있는 뿔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언서들 그리고 묵시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국가와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뿔들은 그 짐승들의 수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짐승이 지칭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 이집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건 우리 요단강을 말리셨던 그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해 하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반추하는 거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고 그거 창조하실 때 그 과정으로 땅의 경계를 만드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그 일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때때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종종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지킬 때 그들의 비난을 우리가 쉽게 듣죠. 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 아름다움, 그런 것들 다 상실한 상태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이 시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할까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실컷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우상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밑에서 너의 살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 문화 깊은 곳에 그냥 살게 되는, 이 포로의 생활이죠. 7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소서. 맷비둘기는 뭐 공격형의 그런 육식에 해당하는 뭐 그런 힘이 없죠.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부리도 없고 그냥 그 육식 어떤 뭐 매나 독수리 같이 육식 동물에게 밥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또 화면에서 이렇게 비유를 생각해 보자면 맷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로 쓰였죠. 소도 양도 염소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맷비둘기를 드렸는데, 이 맷비둘기는 가난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맷비둘기인 것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이 그것조차도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지금 이방의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그 약탈을 하고 하루 만에 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거기에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언약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사실은 이 언약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아삽이 얘기하고 있는 약속은 뭔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연상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적 오류죠. 이미 주님을 떠난 것이 먼저인데 다급한 기도에 지금 매몰되어 가지고 그들의 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시편 기자의 이런 기도가 고통 속에서 입에서 탄식처럼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류투성인, 그들의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견해 볼 때 여초원이 없는 그런 탄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너희들이 행한 것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지에 몰려있고 어려움에 몰려있는데 (21절은) 더 좀 참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가 뭔가 양식을 얻으려고 부잣집에 갔는데 쫓겨난 거죠. 마치 형집에 양식을 얻으러 가는 흥부가 쫓겨져 나오는 것처럼 비참한, 뭐 기업하는 사람이 뭐 부도를 막으려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없는 뭐 그런 처지 같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이 마지막 탄원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소리, 뭐 하나님이 죽었다느니, 그들의 신보다 못하다느니, 이런 얘기, 그들의 어려운 환경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도의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도 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결국 지금 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바벨론일 가능성이 많은데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 나라가 멸망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마치 죽은 우상처럼 그들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내용이 벨사살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연회를 벌리는 그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신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내쫓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그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쓰죠. 하나님의 명예는 당신이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박차버리는 그런 상태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약속대로 심판하시고 동시에 자기의 명예는 자기가 회복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동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만 그 길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동행하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단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고스란히 일어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그 무섭도록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동시에 그런 마지막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사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시편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기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면서도 그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매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매로 사용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부러뜨려 버리시죠. 사랑이 없어서 징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항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웬만큼 잘못해도 잘리지 않는 그런 직장을 철밥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절대 잘리지 않는 직업군처럼 우리가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손상당할 수 있고 그것이 모욕당할 때 그것에 대한 응징은 지옥불 같은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그 관계의 배신, 이게 아가서의 사랑 에로스에 대한 설명을 종종 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당사자가 죽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지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람핀 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짓밟은 것에 대한 보상은 죽음이죠. 배우자와 신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보상도 그 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죽기 전에는 안 되는 목숨과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배우자의 와의 신의가 그렇습니다. 계약이 죽어야 끝나는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계약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정말 뭐 꿀같이 달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옥불같이 혹독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계가 온전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 것이 에로스이고 그 신의가 깨어졌을 때는 지옥불같이 쓴 것이 에로스입니다. 아가서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동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냥 아가페라고 지칭되어지는 우리가 뭐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 측에서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말로 닿을 수 없이 달고도 지옥불같이 혹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칭얼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그 성숙한 사랑을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달고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집을 짓는 것 같이 하나둘 쌓아가지만 그 관계가 훼손당할 때 가차없이 그 세웠던 것 모든 것을 짓밟히는 모든 것이 짓밟히는 그 하나님의 달고도 혹독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홍익 때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오이코스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원해서 이렇게 함께 짐을 지는 그리고 그거 결정되신 분들은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